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을 편집하면서 장 제목을 일곱 일꾼을 택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곱 일꾼을 택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곱 일꾼이다, 그렇게 제가 했어요. 일곱 일꾼. 7명의 일꾼을 뽑은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결단했던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세요. 제자가 어떻다고요? 더 많아졌대요. 그렇다면 12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13명, 14명, 15, 16,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제자의 숫자가 12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냥 제자로 표기를 했고요, 제자라고 표기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사도, 제자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사도나 제자나 동일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6장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가 따로고 제자들이 따로였어요. 그죠? 사도가 따로고 제자들이 따로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제자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제자가 있는데,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꾼들을 뽑았느냐 이거예요. 일꾼들을. 과거에는 잘못 알아서 이걸 일곱 일꾼을 뭐라고 했다고요?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일곱 집사를 교정을 해서 일꾼으로 분명히 표기를 했어요. 어떤 원문도 그렇고 어떤 번역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집사라고,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일꾼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왜? 여기서 말하는 제자, 사도 똑같았는데 달라졌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일꾼, 또 일꾼은 또 뭐고,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일꾼을 뽑았던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일꾼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 성탄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감람문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돌아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문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게 쭉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쭉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나오지 않고 11명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12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에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인데,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에 보시면은요, 2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하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 전체가 누구라고요? 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2장 4절에 그들이, 그 12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여기서 큰 무리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하고 막 이제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나고 막 기도하는데, 오순절 이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때문에 세계 각지로 퍼져 있던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날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에는 다 자기 나라로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터키 지역에, 유럽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유태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배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디서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막 방언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각각의 나라,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말로 들리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소리로 들리고, 뭐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고, 각각의 언어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120명이 방언으로 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6절을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는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2장 6절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쭉 이 얘기해 봤어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해 봤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제자는 몇 명이에요? 이번 목요일 날 수능고사예요.
이런 거 잘 풀면요, 그저 120명이에요. 약 120명. 성경에요, 처음으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옛날에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얘기하고 사도하고 제자하고 똑같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가 달라졌어요. 제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 제자는 뭔가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열심 있는, 성령 충만한 열심 있는 제자, 사람, 성도들을 가리켜서 뒤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다, 제자다,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빠교회에 그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분. 9장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비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제자 다비다라고 소개해요. 제자라고 소개했어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9장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다비다가 다니는 그 교회는, 요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제자라고 하는 얘기를 요빠 교회 다비다가 다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다 보면요, 13장에 또 11장 13장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11장 말씀에 보면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제자 얘기를 합니다. 11장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비로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교인은 작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교인들이 제자화되어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헐뿐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무슨 직분으로 무슨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은데 왜 일꾼을 뽑았느냐 이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일꾼이라 하느냐, 이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요, 예수님 따라 살라고 이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5장에도 보면은요, 오늘 6장 바로 직전에 5장에 보니까 4장에 나오네. 4장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제자 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32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공동소유 이 얘기예요. 공산당이 이것 때문에요, 사회주의가 이거를 따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다 공동,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를 받으니까 부자들이 다 논밭을 교회에다 다 가져와, 사도들한테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가 잘못한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성경 이거 가지고 따라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막스가 여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이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이 공동 소유를 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는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억지로 세금을 빼가지고 억지로 뺏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쁜 은혜가 돼서 기쁜 마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뺏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요,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나라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억지로 공산당처럼 그렇게 뺏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게요. 그런데 제자의 특징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공동 소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했어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어요. 이 가능해요? 아유, 돈 모아놓은 게 얼만데 이게 가능해요? 내 자식이 귀한데 남의 자식, 아유, 어떻게 이거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가야 할 나라가 있잖아요.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모든 것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걸 아니까 공동 소유를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9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사도행전 9장 1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였어요. 제자들. 아무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는요, 아무한테나 덤벼들고 여러분 넘어뜨리지 않아요. 시원찮은 건 건드리지도 않아. 전에 그 신천지 보니까 신천지는 60세 이상 되는 사람 건드리지도 말래. 그런 사람들 이 얘기 나오는데, 신천지 그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나이 든 사람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녀석들이에요, 그 녀석들. 사울이요, 어떤 사람을 건드렸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칙령을 받아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난 데는 흩어져서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흩어져서는 전도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이에요. 옆 사람들 눈 보세요. 눈이 빨개.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서 지쳐서. 그렇게 돼야지 제자라는 거, 이게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참 제자가 뭐냐, 이거예요. 참 제자는요, 세상의 어떤 권력, 우리 꼬마가 그래요. 우리 손자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TV를 조금 보더라, 애기들을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이게 애기들이, 꼬마가 그래. 큰 녀석이 안 하고 작은 녀석이. 교회는 왜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은 무슨 도로또 하는 무슨 가수인가 그 사람들이 가수 하는데 무슨 지금 어저께 며칠 전에 했던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꼬마가 그래. 왜 교회만 때려잡냐? 애기도 그래, 애기도. 여러분,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거짓 정보에 크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지만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일컬음을 받았다. 제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 달라져요. 나라에서 때려잡는 것도 있지만은요, 교회를요. 교회도 잘못한 게 있어 보면은 밥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소모임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꼭 해 그거를. 또 얻어맞은 짓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는 거 이게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요. 이게 제자들의 진짜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거 이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 이런 제자들이 많아. 이런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 불평하는 이기가 나왔다는 거 이게요. 제자가 제자다워야 되는데 제자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제자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7명의 일꾼을 뽑은 거예요. 7명의 일꾼의 특징은 뭐라고요? 상황이 변해도 어떤 상태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왔다 갔다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자기 집 놈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가져와가지고 공동 소유를 하고 막 천국 같아.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갈등이 있고 원망하고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다른 용어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뽑은 거예요. 성도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됐는데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세요. 진짜 참 제자가 되세요. 이런 뜻에서 일꾼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되십니까? 참 제자이십니까? 이름만 달아놓은 우리의 사명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꾼을 뽑아야 돼요.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왜 일꾼을 뽑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머리가 아파요. 싸움이 벌어졌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 그러고요.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각국에서 터키 쪽에서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은혜 받고 정착한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다 공동 소유가 됐잖아요. 공동 소유가 됐는데 이 재산이 그걸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받았다. 어떤 사람은 덜 받았다.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받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밥을 더 많이 줬다. 못 줬다. 안 줬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교류하기가 힘들, 스스로가 어떤 콤플렉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이방 세계에서 살다가 유대 땅에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이 땅에 살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부들한테, 우리들 사람들한테는 조금 몇 개 안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제 분배하고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공정하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7명의 일꾼을 뽑은 목적은 뭔가 하면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뽑은 거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심전력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7명의 일꾼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임원들을 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한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돕는 그런 직임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최고로 돕는 일일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최고로 돕는 일일까? 저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다른 목사님들도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쟁터에 가야 되잖아요. 최고 지도자인데 모세가 전쟁터에 안 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계속해서 손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하나씩 받쳐서 붙잡아서 주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저를 돕는 최고의 도움이 뭐냐?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돈, 그건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가짜라는 거, 이게요.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보세요.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제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진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이게 제자예요? 이게 일꾼이냐고요? 기도해야만이 이게 목회자로 돕는 거예요, 이게요. 특별히요, 아론과 훌 보세요.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요, 출애굽 막 해가지고 왔으니까 몇 세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80세에 만나잖아요. 81살 채 안 됐을 거예요. 80에 모세가 만났어요. 양손에서요, 모세의 양손을 들어주던 그 돕던 아론과 훌 보세요. 몇 살입니까? 아론은 몇 살이에요? 80세. 훌은 몇 살입니까?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아닙니까? 미리암은요, 모세보다는 최소한 제 생각에는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어머니가 띄어보냈을 때, 갈대상자로 띄어보냈을 때에 공주한테 가가지고 유모가 있는데, 젖이 나오는 유모가 있는데, 그걸 착 소개해가지고 그 유모를, 친어머니를 소개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 아니에요. 그런 영리함과 지혜가 있는 거 볼 때에 미리암은 나이가 좀 들었을 거예요. 한 15 정도는 안 됐을까? 다윗도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거고요. 한 15. 그러면 미리암이 15 같으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가는요,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5살 많은 누나 같으면, 누나의 남편 같으면 최소한 15이 많든지 20살 정도는 나이가 많다고, 모세보다. 그러면 모세가 80이면 훌은 많이 잡으면 100살이야. 여기 100살이 있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훌은, 아론은 몇 살요? 모세보다 3살 많은 80셋이야. 80세, 100살이 돼도 이 사람들, 100살이 됐지만은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왜? 기도하러. 나이가 많지만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100살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나이가 많아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이가 많아도 쉬어서는 안 돼. 이건 생명이야, 호흡이야.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면 나는 죽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쓰레기통이야. 저도 회를 좋아해요. 그런 거요. 근데 살았을 때는요, 냄새가 안 나는데 죽어가지고 다 해먹고 난 뒤에 머리 같은 거, 꽁지 같은 거 집어넣어봐. 죽은 놈은요, 금방 썩어서 냄새가 지독해. 이거는 안 그래요? 제자가 제자야 되는데 제자가 안 되면요, 죽으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은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예요. 7 일꾼을 택한 이유예요. 돕기 위해서. 기도로 돕는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돕는 장로님이에요. 연세가 많아도 기도해야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낭패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따르릉 맞춰놓자 시계를요, 내려왔어.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러 내려왔어. 그런데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우리 집사님이 안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저도 못 들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못 내려올 때 있지만 우리 집사람도 못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 아내가 예배 시간에 안 내려가 있으면요, 없으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게 그 마음을, 죽을 것 같아.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아니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안 나오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이야, 그게. 또 장로님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요. 죽을 노릇이지. 혼자 기도한다는 거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이거는. 기도로 돕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쉴 때도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를 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들이네.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7 일꾼을 뽑는데요. 세 번째 7 일꾼을 뽑는데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구성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의 이름을 쭉 보다 보면 이 구성원들의 이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100%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뽑혔어요.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화된 이름을 사용을 했고, 제가 주석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100%가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5절 보세요. 사도들이 그냥 임명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뽑았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뽑은 거예요. 온 무리가 뽑았어요. 온 무리가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이 뽑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온 무리가. 그렇다면 뽑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양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일꾼에 우리는 뽑히지 말자. 그래서 자기들이 양보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7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구제물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삼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의 자격자, 정해놓은 자격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 돈 많이 있다고 장로님 되는 거, 권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돈 많이 있다고. 지혜가 충만하다?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이게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안디옥 교회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일곱 명을 뽑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다 뽑혔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특징이 뽑힌 헬라파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칭찬받는 사람,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6장 이후의 말씀 성경 어디에도요 히브리파 헬라파 얘기가 여기서 딱 끊어져요. 마지막이에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은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좁아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을 나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 이런 일꾼들이 뽑혀지니까 거기 성경 말씀 보세요. 7절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니까 어떻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유대파,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인. 이건 도저히 변하지 않을 사람,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진짜 제자가 나오니까, 일꾼이 나오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먼저 된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중요합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